역대상 16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7절부터 36절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감사 찬양하는 내용이니까 함께 마음을 다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34절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3, 4분 정도 각자 묵상합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통치권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떠나시며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소망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성전에서 지성소의 위치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와 관련된 본문입니다. 역대상하는 역대기라는 한 권의 이렇게 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상하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상으로 역대기는 제일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하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은 끝이 납니다. 구약이. 역대기는 아담부터 포로 귀환까지 이스라엘 자손들, 그 자손들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멸망 이후에 바사왕 고레스가 성전을 재건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중에서 역대상은 아담부터 이어진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자손들, 포로 귀환까지의 자손들을 보여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 기도를 드린 다윗의 행적을 요약하면서 역대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부터 29장까지가 있는데 다양한 관점에 따라서 구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아담부터 포로 귀환까지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쭉 이름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레, 야렛, 에녹, 무두살레, 라멕 이런 식으로 해서 1장, 역대상 1장 1절부터 쭉 이렇게 이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역대상 10장에서 12장까지는 여호와께서 나라를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기시고 그를 강성케 하신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3장에서 20장까지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다윗의 행적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고 21장부터 역대상 끝 29장까지는 성전 건축 준비를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다윗의 행적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솔로몬의 행적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는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무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라는 어찌 보면 하나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를 다시 또 우리에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 역대기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서, 열왕기 이 두 가지 역사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전에 선지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주시는 말씀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징계하시기 전이에요. 그런데 역대기는 어떠냐? 이미 이스라엘을 징계한 이후에 회복하시면서 제사장의 목소리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열왕기 여기는 주로 선지자의 목소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역대기는 제사장의 관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역대기에 선지자의 목소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역대기에 더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더 많아 보기도 해요. 근데 왜 역대기를 그렇게 제사장 관점 이렇게 이해를 할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면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나 열왕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촉구하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무엘 하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드린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그래서 시편 18편에 동일한 내용으로 있는 내용이 사무엘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는 다윗과 같은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해서 다윗 왕에 대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와 같은 왕을 내다보게 하면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소망을 주시는 내용으로 역대기에는 그 관점이 흘러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의 행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길게 기록되어 있다면, 역대기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찬양하는 내용이 없고 어떤 내용이냐면 성전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길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16장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관점이 다르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에서 떠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떠난다는 것은 무엇으로 확인이 되냐면 성전이 무너졌다는 데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넘어서서 성전이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의. 그래서 아니, 성전은 무너질 수 없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는다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대단한 신앙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그 잘못된, 어찌 보면 왜곡된 신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지 않고 성전이라는 보이는 건물이 있으니까 영원히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도 그 자리에 계신 것처럼 그런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선지자들이 성전도 무너질 거라는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향하여서 그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들을 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떠나셨다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그러면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진 시점이에요. 그리고 역대기는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대로 이스라엘로 회복시키시는 그 시점에서 주신 기록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에스라가 역대기의 저자일 것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성전이 무너져 있어요. 성전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왜 역대기는 이렇게 성전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며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오신다, 이스라엘과 다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성전 재건이라는 걸 통해서 그들 가운데 드러내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성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이 정말로 그렇다면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까? 그렇다면 이제 포로에서 돌아간다면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누구를 붙잡아야 되고 누구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 대상은 바로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드러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드러내려 합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행적들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는 건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잘했어, 다윗은 이런 왕이었어 라는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면 언약궤,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으로 예표되어지는 진정한 왕이 오실 것이고 성전으로 예표되는 참 하나님이신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것을 내다보게 하면서 맞을 준비를 시키는 기능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을 구조를 이렇게 전체를 단락을 구분을 할 때 다양하게 나눌 수도 있고, 사무엘 하에는 다윗이 개인적으로 범죄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교사 죽이죠.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그러한 죄악들에 대한 부분을 역대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개인적인 범죄를 눈 감아주기 위함이냐? 그렇지 않아요. 언약궤를 이동하는 중에 우사가 그
언약궤를 잘못 붙잡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이 그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고 언약궤 옮기기를 중단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본문 앞에 있어요. 그러면 다윗의 개인적인 잘못을 단지 그냥 그런 건 놔두고 다윗이 잘한 것만을 지금 드러내기 위함이냐, 역대기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21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잘한 것만을 드러내려고 한다라고는 관점에서 역대기를 접근하는 것은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역대기는 아까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10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다윗에게로 지금 넘기신 장면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강성케 하신 장면을 앞에 이제 잠깐 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엇을 하느냐? 강성케 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것들을 13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그 왕위를 이스라엘을 넘기셨을까? 그리고 왜 다윗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며 그를 강성케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언약궤야, 하나님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13장부터 언약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서 20장은 전체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20장까지를 잠깐 보면 13장에서 하나님의 궤를 이동하다가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14장에서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는 장면이 잠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5장에서 다윗성으로 다시 여호와의 언약궤가 온전히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14장에 다윗의 명성이 온 세계에 퍼지는 거, 이거 다윗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13장에서 하나님의 궤를 이동하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멈칫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명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언약궤를 이동할 힘을 다시 다윗에게 다시 주고 있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고 오늘 16장 본문 여호와께 감사 찬양하며 모든 언약궤를 둘러싼 제반 사항들을 다윗이 처리하는 장면이 16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17장에서 그 언약궤를 놓고 다윗이 언약궤를 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17장에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며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으로 마칩니다. 그러면서 18장에서 20장까지는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하지만 13장에서 20장까지를 전체로 묶는 이유는 앞과 동일합니다. 10장에서 12장까지에서 어찌 보면 10장에서 12장도 20장 전체로 같이 보다 더 크게 보면 묶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다윗의 어떤 모습들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19장 1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20장 1절은 해가 바뀌어서 19장과 연장선상에서 20장 1절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20장 4절로 넘어가면 이후에 라고 해서 18장에서 20장이 연속적으로 그 앞에 어떤 사건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기술해 나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8장에서 20장까지 다윗이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해 나가는 것은 단지 다윗의 전쟁 승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다뤄왔던 여호와의 언약궤와 관련되어진 내용으로 이해하라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 20장까지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다윗의 행적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사무엘 하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징계하시려고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처럼 묘사하게 되어 있는데 역대기에는 사탄이 격동해가지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냥 외로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사탄 또한 욥기에서도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성경 곳곳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21장에서 인구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별다른 특별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 성전하고 아무 상관없어 보이지만 이어지는 성전 건축 준비하는 것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본문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13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할 때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기억을 했다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메고 움직였어야 돼요. 레위인들이.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은 예전 블레셋 족속들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사용했던 방법대로 짐승을 수레를 끌어서 움직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이전의 원래 모습은 뭐예요? 궤는 사람이 메야 됐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이 메야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다윗의 모습, 말씀을 잊어버린 다윗의 모습, 이거 굉장히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잊어버린 다윗,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심으로써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원래 본래 모습으로 본질로 돌아가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 다윗이 가졌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 다윗은 그렇게 언약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21장에 인구조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로 인하여서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3일간 돌게 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칼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기본 산당까지 가지 못하고 언약궤가 있는 산당에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다윗이 가졌던 마음이 무엇인가? 21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부분들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언약궤 이동이 바르게 진행되었고, 내 백성이 얼마나 되지? 숫자가 얼마나 되지? 라는 것을 인구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할 때 아니다. 다 나의 것이고 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고 언제든지 내가 거두어갈 수 있고 언제든지 더 많이 줄 수 있다. 라는 것으로서 인구조사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정결케 하는 회개, 이스라엘 전체의 돌이킴과 이스라엘 전체를 돌이키게 하는 어떤 통로로 다윗을 사용하신 것이기도 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21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1장부터 29장을 전체를 성전 건축 준비를 중심으로 한 다윗의 행적으로 우리가 묶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장, 29장으로 넘어가면서 다윗은 성전 건축할 준비를 다 하고 그 재료들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백성들도 다 기쁘게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인구조사의 문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그걸 잃어버리고 얼마나 많이 되지? 라고 내가 수를 셈으로 이런 문제가 됐고,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그런 모습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다윗의 개인의 어떤 인구조사라는 어떤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것처럼 그 전체가 하나의 성전 건축 준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다윗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과 언약궤는 분리되는 어떤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구조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본질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대상 전체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전개되어지는 다윗의 행적.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다윗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본문 가운데서 특별히 전쟁의 승리로 노래했던 사무엘 하와 달리 오늘 본문에서 언약궤를 이동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 16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감사 찬양하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한 내용이 오늘 보면 7절에서 3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36절까지는 크게 네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7절은 도입부고 36절은 마지막 응답 부분이지만 그 사이 본다면 7절에서 11절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리고 알려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12절에서 22절까지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라. 23절에서 33절까지는 이제는 온 땅을 향해 외쳐 온 땅이여 구원자요 통치자요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신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34절에서 36절까지는 다시 한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런 내용으로 구분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부분 7절에서 11절까지 여호와께 감사하고 알려라. 뒤에 34절에서 36절까지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간구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사이에 12절에서 22절까지 행하신 일과 언약을 기억하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치고 23절에서 33절까지 온 땅을 향해서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원자여 통치자여 창조주며 심판주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외치는 부분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흐름 속에 오늘 본문 34절 36절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외치면서 마무리되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했던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가져야 될 우리 입술의 고백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 그럼 우리 자신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가? 왜 그래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을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바로 구원자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바로 다시 오실 주님으로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온 땅을 향해서도 외치잖아요. 온 땅에도 알게 하라. 여기가 초점이 있어요. 사무엘 하에서는 궤라고 주로 언약궤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기록을 합니다. 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근데 역대상에는 어떻게 되냐면 거의 대부분 궤라고 13장에서는 이제 잠깐 궤라고 하나님의 궤라고 언급되지만 대부분 지금 15, 16장, 17장 다 언약궤라고 지칭을 합니다. 언약궤. 그러면서 언약을 강조합니다. 언약궤라고 하면서.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지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서나 열왕기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이 언약궤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것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성막을 지었을 때 그 지성소의 언약궤 위로 구름 기둥이 또 구름이 가득하면서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셔서 신실하게 그 약속대로 지금 이스라엘을 다시금 돌아가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서 이렇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그가 선하시기 때문에. 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자라는 단어 자체가 자주 나눴지만 언약의 신실한 사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무턱된 사랑이라기보다는 분명한 언약이 있어요. 언약에 기초하여 그 언약에 신실하게 베푸시는 사랑이라고 했을 때 다윗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언약궤에 관련해서 계속 언약궤, 언약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언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억하라 라고 외치고 있어요.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또 통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면서 바로 언약궤, 성전이 지칭하고 있는 본질적 의미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도록 지금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할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35절에서 이렇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아뢰야 되느냐, 어떻게 구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동체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라는 공동체요. 온 땅이라고 해서 온 세상까지를 포괄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원문 순서대로 따르면 우리를 모으소서. 그리고 건져내소서예요. 그러니까 구원하소서, 모으소서, 건지소서. 구원하고 건지는 것이 모으는 일들 안에 있어요. 열국에 흩어져 있어요. 흩어진 바벨론 포로 생활뿐만 아니라 흩어졌어요.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구원하시기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요? 그걸 통해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며 라고 하니까 좀 우리말로는 좀 어색한데요.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혹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정도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또 하나는 주의 영광이 드높여지기를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모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그러자 백성이 아멘 응답하고 지금 마치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 가운데 흩어졌던 당시의 상황과 그리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모여드는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열방에 흩어진 자들 내가 모을 것이다. 이사야 11장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다. 가지가 나고 결실할 것이다. 그 얘기로 열국에서 흩어졌던 자들이 다 모이게 될 것이다. 온 땅에 흩어진 자들,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안으로 다 모여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성전된 자기를 가리켜 이 성전을 너희가 헐물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하셨어요. 주님께로 지금 다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결국은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감사 찬양 언약궤를 이동한 이후에 다윗이 했던 감사 찬양의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 가운데서 다 택하고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 나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게 무엇이냐? 우리를 그렇게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것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언약의 내용과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분 안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 모아주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기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만을 드러내며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세요. 다윗을 통해서 지금 언약궤와 성전 건축의 준비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바로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내다보게 하고 그 주님을 중심으로 모두 모이게 하고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보며 그 주님 안에 거하도록 이 언약궤와 성전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성전이 무너지며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대로 바사왕 고레스의 성전 재건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런 시점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 역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언약궤와 성전 건축 준비를 중심으로 다윗의 행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긴 다윗이 기쁨으로 온 백성과 더불어 감사 찬양을 올려드린 내용이 오늘 16장 본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여호와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역시 오직 우리의 구원자시며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안내해주고 계신 겁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주님께로 모으시고 구원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기를 간구하십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기에 함께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삶의 여정을 걸어가십시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중심으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가운데 기꺼이 오셔서 이 말씀들을 성취하시고 참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여정 되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그 주님의 이름만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